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날씨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나 실내에는 조금 아직은 또 쌀쌀하고, 또 이런 날씨는 좋은 날씨지만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또 감기에게도 좋은 때인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같은 말로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 옆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4월달 우리가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539년까지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소년이 성장해서 총리가 되고 제국이 멸망하는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개명된 다니엘의 친구들의 활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 친구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기록한 다니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소년이었지만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도 위험에 처했죠. 성전의 그릇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몸,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은 빼앗기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담대하게 환관장의 그 말을 기회로 삼고 환관장에게 시중드는 그 사람에게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을 하고 물을 먹으면서 이방신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보겠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결과가 드러나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2장 본문 1절,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혹시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일어나고 나면 흐릿해집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이고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고 참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 훈련시켰던 수많은 지혜자들 그리고 자기를 옆에서 보필하고 있었던 참모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참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하라. 참 너무나 황당한 요구였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되자 궁전에는 큰 긴장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감싸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람말을 쓰는 갈대아 술사들이라는 말은 당시 바벨론은 그 언어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아람어를 이제 배우게 되었던 자들이지만 이 원래부터 아람말을 쓰는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제일 측근들, 왕을 모셔선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왕과 같은 민족이며 왕의 동족이며 또 왕과 같은 언어를 하고 같은 문화를 잘 이해하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다가가서 왕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선 왕의 비유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왕에게 우리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에 눈 하나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다시 더 진노하여 엄한 말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 왕의 요구는 변치 않았습니다. 아주 확실했습니다. 내 꿈을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 꿈과 해석을 반드시 알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잔인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은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너무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자 7절에 그들이 한 번 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들이 한 번 더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임금님 사실은 이것은 너무 황당한 요구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왕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임금님은 너희들이 시간 끌려고 다시 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우리는 읽었지만 그 9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 우리 사람은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혜도 뛰어납니다.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석사,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대단합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요. 저는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에 그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회비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돈을 다 모아두었는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회비를 하나도 안 냈는데 딱 갔더니 그날이 어디냐면은 롯데월드 옆에 있는 큰 타워,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한테 너는 참 복받았다. 우리는 여태까지 모아서 여기 왔는데 돈 하나도 안 내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올라가 보니까요. 야, 정말로 그 잠실 운동장이요. 손톱만하게 딱 있는데 거기에 점과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이고요. 한강길도 구불구불하게 보여있는 것이 이 한강의 표시 이 상징과 비슷하게 다 보이고 또 그 아래 보이는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요. 정말 성냥갑 같이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사람이란 별게 아니구나. 우리가 땅 밑에서 보면은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작으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불과 롯데월드타워에서만 봐도 사람의 키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땅 아래에 있을 땐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지하철을 탈 때 참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면 다른 사람 겨드랑이 밑에 서서 이렇게 다니면서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타워 위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위에서 보니까요. 저나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개미만하고 저만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아파트, 낮은 아파트도요. 다 그 위에서 보면은 그저 성냥각 놓은 거 옆으로 놓았는지 세워 놓았는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의학 지식이라는 게 별게 없구나. 별게 없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의학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산불을 끄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하는 것은 물 붓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다 짜내어 보았자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봤잖아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지혜가 출중했잖아요. 뛰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저도 가끔 월요일날 우리 동네는 재활용품을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맡은 거는 우리 집에서 종이 버리기. 종이를 다 가지고 가면은
큰 아주 마대 같은데 재활용품을 버리는데 거기 딱 어떨 때 보면요, 뭐 구급 공무원 수험서 막 이런 것도 버리고요. 사람들이 공부했던 책들을 거기다가 다 잔뜩 갖다 버리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저렇게 재활용품으로 쓰레기가 되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다 별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지식은 무슨 지식인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고 내가 그런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공부를 조금 더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한 사람도 있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덜 읽으신 분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때는요, 우리가 처음 인사를 나눴잖아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남자들만 60만 명이요, 수많은 잡족과 소와 양과 가축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바닷가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어떤 때냐?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과 수많은 어린이들과 여인들이 그곳에 베세다에서 굶주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도시락 하나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풀게 해놓고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풀리면 가지고 와라. 안 풀리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똑똑한 애들은 잘 풀지도 않고 무조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무조건 와서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풀릴 때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안 풀릴 때는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게 어려우냐면 줄다리기와 똑같습니다.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양쪽에서 막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은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그럴 때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그렇게 어려워서 동굴로 들어갔다. 저는 그래서 뭐 어디 도망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때가 온 거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는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치 줄다리기 줄처럼 내가 붙잡혀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때, 바로 그때는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때이긴 하지만은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회가 왔어요. 바로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 제3의 방법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축복의 길로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느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이름을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 신들을 생각해 보았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이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얘기는요, 멋있게 표현했지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섬긴 신들은요, 다 육체와 함께하는 한계 지어진 신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신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 벨과 느보와 같은 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잖아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세상의 신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신들은 육신의 만족을 주는 신들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강물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리고 비가 제때 와야 되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벨과 느보와 같은 그런 부분적인 일을 만족시키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만 그랬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 잘 돼야 된다고, 그 신들도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뭐 부동산의 신, 뭐 이런 주식의 신, 이런 유튜브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그들은 육체에 갇혀있는 신들이었습니다. 미약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육체는 여기 와 있으면요, 동시에 우리 집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요 사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집에 가 있어요. 네, 그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가 동시에 여기에도 있고 집에도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다 육체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지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활 후에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을 열지 않으시고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 모든 장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다니엘과 함께 하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다 개입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체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풀어가셔야 할 문제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너무 오랫동안 끙끙 앓아왔던 문제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5월 28일 날 전도 초청주의를 우리가 또 앞두고 전도를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나쁜 왕이잖아요. 억지를 부리죠. 생떼를 부리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꿈꿔놓고는 자기가 홀랑 잊어버려 놓고는 그것을 남들한테 꿈이 뭔지 알려달라 그러고 해석을 하라 그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해석을 안 하면은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참 나쁜 왕이지만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단한 왕, 능력 있는 왕,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왕도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도 정말 진짜 도와주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느부갓네살 왕도 목말라 하고 있구나. 육체에 얽매이지 않은 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구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덴이죠.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이 아덴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것을 살짝만 돌려보면 진짜 그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그들이 참신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벨과 느보와만 만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만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병들었고 종교심을 잃어버리고 신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신발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보냈더니 한 사람은 가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신발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은 가가지고 황금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동네는 신발을 안 신는 사람이 대다수라 신발을 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딱 두 가지로 보이는 것이죠. 신발을 신은 사람과 신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은 앞으로 신발을 신을 사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신발을 다 팔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과 앞으로 만날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도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아리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은 이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뒷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위기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전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사실 기회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전도 초청주일이 되면은 다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쓰기는 쓰는데 이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참 제가 벌써 몇 년째 쓰는데 못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일입니다. 저도 이 전도 초청주일에 이름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담대하게 적었냐면요.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제가 교회 이제 목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고 내가 앞으로 너희 교회 가서 11조도 하고 뭐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적었는데요. 그분이 그날 술을 드시고 저를 만난 것이었는데 돌아서서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적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드시면서 하신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의 술에 취해서 교회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기회가 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전도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풀어주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또 그 기도 제목들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이 예배 자리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아름답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사셨던 분들, 또 우리 최금래 권사님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또 한 자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박미숙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비롯해서 인생의 단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